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9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주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구워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아멘.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근거로 감사는 결과에 요동치 않는 비결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인생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말하면서 살 수 있으나 이 고백에는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힘이 들기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그리고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피하며 살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결국은 현실을 살지 못하고 과거 속에 살아가고 또 존재하지 않을 미래가 있어요.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존재하질 미래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허상인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인데 지나간 과거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개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미래는 존재하지 않을 미래잖아요. 아직 오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상하고 추측함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안타까움입니다. 이것이. 인생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희로애락을 통하여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한 가지 감정을 우상화하여 치우친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희로애락을 느끼며 살아가는 비결은요, 바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의 삶 속에 어떨 때는 기쁜 일도 있을 거예요. 어떨 때는 또 화가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눈물이 나는 슬픔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정말 무엇으로도 어쩔 수 없는 즐거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희로애락으로 산다는 것은 현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실 가운데는 감정이 함께 있거든요. 내가 살아있음을 얘기하는 것이 감정인데, 저희 여러분들의 감정은 누리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자동차에게 있어서 윤활유가 감정과 같다. 만약에 자동차가 윤활유가 없으면은 부서지잖아요. 저희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 있는데 그 감정은 창조와 또 저희 여러분들 회복과 또 생명으로 인하여 주신 것이지 파괴하기 위해서 감정을 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상황 가운데 있는 그 감정을 저희 여러분들이 존중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인생은 어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삶 속에 필요한 것이 많았습니다. 필요한 것을 인정하며 살아갈 때 그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참된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감사는 삶에 필요한 것을 주신다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셔서 저희 여러분의 삶 속에 필요한 것이 있잖아요.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을 모른다 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사람마다 꿈이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는 것은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오늘을 살아내지 못할까 하는 생각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은 꿈꾸고 싶은데요. 아이들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데 그 꿈만 꾸면 좋은데 어느 날 현실과의 괴리감 때문에 걱정이 들어오는 것이죠. 내 꿈을 향하여 걸어가다가 혹시 비현실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꿈을 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꿈의 반대말이 바로 현실이거든요. 꿈은 가능성, 어떤 경우의 수도 열려 있어요. 근데 현실은 고정된 거, 콘크리트, 굳어져 버린 거, 구체화된 거잖아요. 콘크리트가 구체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굳어져 버려서 변형이 가능하지 않은 것,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꿈과 현실을 같이 가기가 힘들다는 것이죠. 하지만 먼저 꿈을 꾸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은 아직 진행하기도 하고 아직 어떤 가능성으로만 남아있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굶주린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참된 가치, 꿈을 향하여 도전하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인생을 살 때 하나님은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꿈을 꾸는데 그 꿈이 가치가 있는 꿈이라는 것이죠. 사람의 욕심과 꿈을 혼동하지 않으시길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난 꿈이 있어요. 그런데 욕심만 부리는 거예요. 그런 꿈들은 다투게 하고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가치 있는 꿈이 있어요. 가치 있는 꿈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꿈을 꾸면서 가능성이 존재이면서 그리고 그 꿈이 늘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이루어져도 그 기쁨이 그 생명이 넘쳐나서 세상을 윤택하게 세상을 생명 있게 행복하게 하는 그런 꿈이 있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함을 주는 그런 꿈들이 있죠.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을 이루려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몇십억의 인구가 아니면 몇십 년, 몇백 년의 사람들이 그 꿈의 이룸을 통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기도 그런 거 아닐까요? 왜냐면 이렇게 불을 피워서 열을 내는데 그것을 전기로 만들어서 이제 겨울이 다가오고 있는데 전기를 저장할 수 있고 전기로 해서 난방을 할 수 있는 거 누군가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과학자를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겠죠. 그것을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다만 감사가 없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겠다고 영원히 남을 만한 가치 있는 일을 하며 살아가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낙심시키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에 필요한 것을 채우심으로 사람들을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만약에 꿈을 가졌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감사인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꿈이 있는데 그 꿈이 가치 있는 꿈인 거예요. 그 가치 있는 꿈을 하나님께서 응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제목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감사의 내용인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것이 감사인 것이죠. 다음으로 감사는 흔들려도 기회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16절 말씀에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하신 일이 우연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여러분들이 아유 운이 좋았어. 정말 뭐 운이 좋았구나. 우연히 난 참 운이 좋았구나. 우연히 내가 뭐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처음에는 꿈만 가지고 도전합니다. 사람이 이제 어떤 일을 도전하거든요. 근데 꿈만 가지고 도전하기 때문에요. 꿈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지치지가 않아요. 꿈을 가지고 이게 아주 꿈만 가지고서 어떤 일을 도전한다는 것이죠. 그에겐 지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꿈을 향하여 도전하다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꿈과 함께 무엇이 생기죠? 겁도 생긴다는 것이죠. 처음만 하루 강아지처럼 겁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행착오를 안 해봤기 때문에, 좌절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시행착오를 하면요, 시행착오의 다른 말은 지혜예요. 시행착오의 다른 말이 지식이에요. 그러면 시행착오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시행착오를 하고 나서 거절당했다라는 마음 때문에 겁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도하고 싶지 않아, 도전하고 싶지 않아, 살고 싶지 않아, 그냥 난 가만히 있고 싶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 도전할 때가 있어요. 처음 도전할 때는 겁이 없고요. 두 번째 도전할 때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혹시 이게 안 될까? 이것이 내 생각대로 안 되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것 때문에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는 것이죠. 꿈을 향하여 좌절된 체험이 있다면 그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꿈을 도전할 때 좌절이 있습니다. 꿈이 무조건 이루어진다면 꿈꾸고 꿈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뭐가 힘들겠습니까? 하면 다 되는데. 하면 된다. 근데 하면 되긴 되는데요. 거기에 시행착오가 있어요. 하면서 그 경험이 쌓이는 것이죠. 지혜가 쌓이는 것이지, 그 대신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번 용기를 가지고 여러 번 도전할 수 있으면 어느 사이에 얻어진 것이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 번 도전할 용기와 여러 번 도전할 수 있는 에너지가 부족한 것이죠. 꿈을 향해 좌절된 체험이 있다면 그 좌절 속에서 다시 한번 그 좌절된 경험이 반복될까 하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꿈을 도전할 때 분명히 좌절이 있습니다. 꿈을 도전했을 때 좌절되는데 초점을 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꿈을 향하여서 이렇게 도전하잖아요. 좌절되는데 거기에 관심을 갖지 않기를. 도전할 때마다 배움이 있습니다. 원하는 결과에 도달되었는지 아니 되었는지에 관심을 갖기보다는요, 배움이 있었는지 그리고 의미가 있었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힘든 사람은요, 겁먹은 모습으로, 지친 모습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오랫동안 간직하기 위해 새로운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을 포기합니다. 그냥 안주한다는 것인데요. 자유로운 삶을 포기하고 안정되어진 삶을 추구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되는 삶을 거역하고, 저희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는 삶이 어떤 것일까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은 자유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어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에 있는 것, 무엇인가 가진 게 있죠. 그 가진 것을 지키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은 지킬 수 없는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매여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살아가십니까? 똑같은 얘기 같잖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의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도 시간이 지나면 상실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영원한 분은 하나님만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매인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잊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지키기 위하여 자기 방법으로 우두머리를 세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두머리 세워서 그 우두머리를 세워서 그 우두머리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묶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것을 살잖아요. 아멘. 근데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네. 하나님과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처럼 믿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감정을 즐겁게 하는 결과를 숭상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렇게 때로는 이렇게 무감각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보이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의해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이고, 그 사람은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과 그 좌절감 속에서 어떻게 그 생명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이어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며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는 묶이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생명도 조금씩 없어져 가잖아요. 지난주에는 87년 우리가 이제 기도했었던 그 어머니 그 장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87년의 삶을 사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게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어쨌든 100년 모자르게 좀 넘치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인생이 없어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도 없어진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참된 회개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의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며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막아서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인 것이죠. 자유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자유라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 전에 시선이라는 찬양을 했는데,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그 시선을 막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시선을 막는 것. 그 시선을 막는 그 어떤 것을 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우상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가 이게 이렇게 소통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과 저 여러분들 사이에 무엇인가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것이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보고 하나님을 어떤 색깔로 착색이 되어서 잘못되게 보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도 그것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복적인 성격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기복신앙보다 못한 것이 아니라 기복적인 모습이 있으나 기복신앙에 머무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복신앙으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시고 이런 것들은 욥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한 번쯤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잘 될 때 좀 더 잘 되는 것, 그것이 신앙이라고 한다면 힘들겠습니까? 근데 죽고 싶을 때가 인생 가운데 한 번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죽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는, 좌절하지 않는 이 시간을 견디어 나가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아무것도 없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무엇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돈을 놓았으면 돈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의 사이에 사람을 놓았으면 사람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인기와 명예가 있다고 한다면 인기와 명예가 하나님이고, 우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통로인데 통로의 우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눈앞에 가까이 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손에 놓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이 그것이 감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주시는 것을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 있잖아요. 이런 것은 꼭 물질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생명, 저와 여러분이 받은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물질,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성품,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꾸 우리는 그 하나님께 드릴 때 자꾸 돈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돈 말고요. 돈은 어떤 가치를 통계화해서 수치화한 것 뿐이지, 돈은 그런 것이지, 물질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굳이 수치로 만들어 볼까? 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얼마짜리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가치를 원하시는 가치.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저와 여러분들 모습 이대로가 하나님의 가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궁금한 거죠. 저 사람이 얼마짜리인가? 저 행동이 얼마짜리인가? 이게 우리가 관심 있는 건데 값을 매길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 이런 것을 돈으로 환산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잘난 척도 하고 교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돈으로 매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진심을 어찌 돈으로 수치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람들의 관심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성장하면 하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다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서 자신의 손으로 눈앞에 놓는다면 하나님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저와 여러분에게 뭘 주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 사이에 뭔가 놓아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우상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으로 들고 사용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으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시선을 막는 거에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건 손을 잡고 은사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예배가 깨어지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으로 사용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눈에다 대고 삶의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손으로 가지고서 사용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그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기업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결과에 매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의 방법으로 살았다가 인생의 한계 속에서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회복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다시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18절에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송아지를 만들어서 신이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국률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물질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잖아요. 하나님이 모독받았다. 물질도 하나님 주시는 것이잖아요. 건강도 또 예쁨도 멋있음도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었어요. 그게 송아지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금송아지 만드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내가 큰 모독을 받았다. 내가 지은 것과 나를 똑같이
그게 못 오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는 거,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 누리시고 하나님과 똑같은 반열에 놓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람은 문제 속에서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해결을 받거든요. 문제가 우리들이 있죠. 살다 보면. 근데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지혜로 해결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뭐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얘기하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이 어떻게 되죠? 거추장스러워진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문제 해결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은 문제 해결하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요. 문제 해결하는 도구로만 하나님을 사용하고 싶었을 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없어요. 그래서 문제 해결이 삶의 목적인 사람은 문제 해결되면 하나님이 생각이 나잖아요. 생각이 나잖아요.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분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생에 삭제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해결된 결과만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의 결과를 우상으로 섬기지 않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인생은 문제가 많으나 문제 해결의 방법을 신으로 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고통스러운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처세술만 늘어갑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처세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얄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통을 피하려고 안절부절하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 해결 중심의 사람은 문제 때문에 만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른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요, 문제도 고마움이 있어요. 문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고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가져다 주는 것은 결과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풀 수 있는 문제를 뭐라고 하죠? 그것을 일이라고 해요. 저 여러분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 있죠? 뭐가 있을까요? 뭐 음식, 라면 끓이기? 뭐 라면 끓이기 꼭 기도하고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일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그건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십시오. 뭐 기도까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일인 것이죠. 근데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는 하나님과의 만남의 초대장입니다. 그것을 인생의 한계라고 하죠. 그걸 죄라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이 우리 같이 풀어볼까라는 하나님의 초대장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이 내 영혼을, 내 마음을 녹화하고 있구나 생각하고 문제가 왔었을 때 하나님과 좀 풍성히 이야기해야겠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 문제는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2022년도에 국가에도 문제가 있었고 뭐 또 사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뭐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고 개인적으로도 문제가 왜 없었겠습니까? 사는 건 문제투성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하나님과 이야기가 필요한 하나님의 초대라는 것이죠. 문제를 만날 때 즐거워하는 사람, 문제는 풀면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에게 지혜와 또 능력과 또 이 세상을 뭐 아름답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러한 역할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 가운데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거든 하나님을 만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의 반복은 사람을 지치게도 하지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성품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많아도 지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를 갖는 것이죠. 그는 문제를 기뻐하는 자입니다. 문제를 기뻐하는 자는요, 정말 괜찮은 사람입니다. 문제가 가득한데 문제를 기뻐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에너지가 있고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너도 나도 데려가고 싶은 거죠. 너도 나도 그 사람하고 만나고 싶은 것이죠. 그 사람과 함께하고 싶은 것이죠. 죄를 지으며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어색함이 생기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은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때 시원한 그늘을 준다는 거죠. 그 떼약볕 같은 삶이 있는데 그때 구름기둥이 그 시원한 그늘을 주신다는 것이죠. 시원한 그늘이 있어야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 밤에는 불기둥이 있거든요.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는데 밤에는 춥잖아요. 광야에서 그 추위는 엄청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추위에 따뜻함으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밤에는 멈추어 있거나 서서히 조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밤에 움직이면 산에 갔다가 밤에 움직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때 이 랜턴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불기둥은 갈 길을 바라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불기둥으로 컴컴할 때 갈 길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천천히 가는 것이 때로 유익합니다. 천천히 가기에 깊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감사의 사람은 삶의 필요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요. 그리고 또 감사의 사람은 흔들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방향을 잡으면 다시 기회가 있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마지막으로 감사의 사람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한 한계성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인 것입니다. 네, 음악을 틀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고 싶은 것 같아요. 조급하지 말아라. 쉬는 거 쉴 줄 아는 사람이 되라. 충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 에너지가 넘치면, 꿈이 생기면 그때 달려보는 것도 괜찮지요. 불안해서 두려워서 쉬지 못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렇게 솟아납니다. 은혜가 넘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넘쳐서 어디까지 갈까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시선을 맞추시고 문제조차도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문제 때문에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깊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눈을 마주칠 수 있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출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흘러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데요, 생기가 있다는 거잖아요. 마른 뼈에게 생기가 있듯이. 그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면 어떻게 되죠? 강물이 넘치면 어떻게 되죠? 저희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생수의 강이 넘쳐서 강물이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강물이 흘러 넘쳐날 때 서핑을 해야죠. 서핑. 저와 여러분의 영혼에서 흘러 넘쳐나는 그 생명이 흘러 넘쳐났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서핑을 하고 그 강물을 타고 흘러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어디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어디까지? 저희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가치를 가지고 소망하는 곳에 바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형상화할 수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에 은혜의 강물이 흘러 넘쳐 서핑하시기를, 동행하시기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곳에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년 만에, 올해는 교회가 9년 차잖아요. 근데 처음 하는 일이 많네요. 올해는 9년 만에 여름 성경학교도 한번 해보고, 또 9년 만에 지난주에 그 가을 소풍도 한번 가보고, 9년 만에 내년에 다음 주에 김장도 한번 해보네요. 하는데 감사의 표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저는 교회에도 물질 숭상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돈으로 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그것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셨습니까? 여유를 주셨습니까? 그럼 그 시간과 여유를 좀 하나님께 조금 드려주세요. 기쁨으로. 그리고 물질이 있다면 물질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 하나 좀 노동할 수 있다면 그 노동도 괜찮을 것도 같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품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또 아름다운 언어가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주신 그 간절한 마음의 기도가 있잖아요. 지혜와 깨끗한 마음, 즐거운 마음 등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은사로 드리는 것이 저는 감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교회 김장을 위해서 저랑 이제 사모님하고 고춧가루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 고춧가루가 올해 고추 농사가 좀 잘 안 됐다고 해서 굉장히 많이 올랐을 거라고 해서, 그래서 저는 김장을 생각하니까 고춧가루 생각을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했는데, 며칠 전에 너무 좋은 고춧가루를 정말 저렴하게 좋은 것을 살 수 있었어요. 별거 아닌데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기도한 것은, 기도를 왜 할까요? 기도는 불편한 것인데 기도하고 나서 이루어졌을 때 덤덤하고 당연해, 이게 열매가 아니에요. 즐거운 것이죠. 기도한 사람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아마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같이 함께하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을 것 같아요. 배추도 저기 지리산에 있는 배추 잘 확보했습니다. 예, 중요한 거 두 가지는 됐으니까 다음 주에 김장 후에 보쌈을 삶아서 이렇게 먹으려고 해요. 행복한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함께 해주셔서 행복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하는 거, 전 그게 참 감사드리고, 저는 그동안 9년 동안 이렇게 또 목회를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느꼈었던 것은, 저희 교회에 그게 좀 행복해진 것 같아요. 왜냐면 저와 그냥 1대1로 저희 부부와 1대1로 아는 분들이잖아요, 처음에. 그래서 저희 부부는 몸은 하나인데 이렇게 이렇게 두세 가정만 와도, 두세 사람만 와도 몸이 없으니까 교제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한 몇 달 된 것 같아요. 몇 달 전부터 우리 공동체에 서로, 저희 부부 아니어도, 목회자 부부 아니어도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면서 참 행복했어요. 그래서 저는 2022년도 추수감사절에 전 그걸 하나님께 그 감사를 올려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까?